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무엇이라고 그랬죠? 품위와 권세. 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품위가 있어야 되느냐면, 청년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청년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진행하시려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신 겁니다. 이걸 지금 교회가 놓쳐버리면 품위는커녕 개털입니다. 사람이 품위가 안 나와요. 굉장히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 예수 믿고 쪼그라드는 사람, 예수 믿고 더 타락하는 사람, 예수 믿고 정신병 걸리는 사람, 예수 믿고 치매 걸리는 사람, 예수 믿고 중풍 걸리는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 달라요. 이것을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알 수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생활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늘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 저를 잘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들도요,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야, 주일 예배만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나오고 축도가 끝나는 순간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다. 응? 그래서 나는 주일날 딱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나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냥 이 삶이. 그래서 내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남자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옛날의 그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자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야야야야,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 골치 아프다. 멍 때린다 막 이랬었고. 그래서 왜 골치 아프다 그럴까? 나한테요 자꾸 너 너무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 너 너무 미쳐가고 있다고. 교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된다고. 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더니 아예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그냥 무능과 무기력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 속에 어느 날 내가 전락돼 있음을 내가 확인했었어요. 사람들 말 듣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교회는 안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실제로 왔다니까. 그러는 여정 속에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뚜렷한 이유를 하나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데, 이놈이 인간 속에 원죄로 씨가 들어간 거예요. 원죄 씨가.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를 잉태시켜가지고 인간은 전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원죄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내 인격과 상관없이 이상한 인격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욕심장이로 살고 있고 살인자로 살고 있고 그랬죠. 거짓말장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거인 양,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 양, 이렇게 자기 도취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죄가 점점점 자라나서 여러분도 모르게
정체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한계만 찾아오면, 어느 날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면 뭔가를 막 의지하려고 붙잡는 게 그게 종교예요. 예. 그래서 종교는 하나같이 뭐냐? 여러분들을 그 종교 속에 퐁당 빠지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이 다 빠지게 만들어서 그 종교에 속게 만들어서 싹 여러분을 다 훑어가요. 싹. 네, 다 뺏어가.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거야. 그래서 종교대로, 그 교리대로 여러분이 어느 날 빠져들어가서 마약처럼 중독되어져 있어요. 그 종교에. 인생의 답도 못 얻어가면서도 그냥 그 종교에 찾아가요. 네. 그래서 저는 한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탁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한테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내가 교회 가지 마라. 현장에 가서 제가 복음을 말해보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 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제자만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제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트레이닝, 훈련되어져서 다시 흩어지는 게 제자거든요. 근데 평생을 교회 가서 앉아있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그리고 청소 다 하고 40년을 교회 다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집구석을 완전 다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현대판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단돈 100만 원 한 번 용돈 줘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쫙 망해가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집안에 가보면 40년 동안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쫙 쌓여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지가 와서 앉아 있었어, 평생. 사람은 교회에 언제 와야 되느냐면 전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한 번도 전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저기 교회 생겼네,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40년 지난 사람도 봤어. 예. 그래서 메시지는 들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귀신을 제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귀신을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성령의 사람이 빛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보이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주신 것이다.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으므로 나는 이제부터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에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쳐 밟아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걸 품위가 있는 권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교회 다니는 날부터 죽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롭게 오늘 완전 뒤집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것을 위하여, 새 것을 받기 위하여 옛 것을 버립시다. 살인의 영, 거짓말의 영, 욕심장애의 영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자들은 이 시대에 영혼이 빛나는 사실은 여러분이 영웅들입니다. 아멘. 정말 멋있는 영웅이 돼야지요. 예,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될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제가요 정말 감명 깊게 느낀 하나의 저에게 이렇게 충격을 준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게 타이타닉이라고 왜 큰 어마어마한 배가 막 드디어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중에 찾아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실존 인물이 맞고 그게 역사에 기록된 것이 맞는가? 그때는 맞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멋있는 제가 영웅으로 비친 것은 선장이 아니었어요. 악단장이었어요. 저에게는 그 악단장의 이름이요 율라스 하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악단장의 이 실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때 계속 찬양의 음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걸 계속 부르잖아요. 이게 실존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 어마어마한 배를 타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할 만큼 소문이 났는데 이 사람이 그 배에 가서 나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 배가 가라앉는 일들이 온 거예요. 자기 눈앞에. 그때 이 악단장의 그 찬양의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되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가라앉고 여러분의 죽음이 지금 여기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입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히 빛나는 영웅이잖아요. 우리 이 길로 갑시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저 푸른 초원이 여러분 아파트에만 살잖아요. 다 무슨 초원이 있어? 아무도 없어. 다 헛소리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맨날 그렇게 하다가 싸워가지고 할아버지가 세상에 할머니한테 금괴 어디다 두고 가네 내가 이런 말 들어본 적 봤어? 숨겨놓고 치매 걸려서 딴 사람이 가져가게 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품위와 건세는 언제나 복음의 능력을 기도로 항상 누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옛사람의 지체를 죽여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낼 때 오늘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보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품위와 권세는 시작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고 끝을 아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원죄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은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갈지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는 응답받는다. 아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 안 보여. 뭐야? 뭘 낳고 그러셔. 웃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봤어. 나도 해봤거든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끝을 아는 자는 바로 뭐냐? 1인칭을, 그리스도라는 그 1인칭을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그 사람에게 알게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도자이지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만 귀신을 제어하면 바로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도자들을 둘씩 드디어 짝지어 보낸다. 원수 맺을 일도 없고 흠잡을 일도 없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 굉장히 연합이 잘 되고 증거가 일어나고 자꾸 서로 어떻게 돼요? 형제가 느껴지고 영원한 가족임을 인정하게 되고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안 내어 쫓으면 둘이 가다가 싸우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전도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이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죄와 사탄과의 싸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내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나는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느끼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전도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까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랑교회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이제부터 오늘 메시지 나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십시오. 김석진 목사님은 미국으로 좀 갔다 오시고 안영중 목사님은 일본도 갔다 오시고 김택승 전도사님은 저 몽골도 좀 갔다 오시고 이렇게 좀 떠나세요. 한 1년 동안 정도. 오지 마세요. 1년씩. 제가 힘 있을 때 장분간 제가 교회에서 지켜드릴게. 그리고 나머지 떠나세요.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가난한 곳도 가서 한번 굶어도 보고 매도 맞아보고 서글픈 슬픔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는 고독에 빠져서 무뼈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엄청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앞으로 교육자들이 영어 한마디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서 영어도 훈련받을 겸 가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없을 때 목사님 죽으면 정장로님이 나
치워줄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을 전부 다 교육자로 내가 세울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곳도 찾아가서 그 어려운 곳에 있는 생명들을 좀 만져주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도와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일도 안 하고 교육자가 되어지면 어느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영적인 어둠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고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저주에서 해방받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 사귀는 것, 있는 사람들과 밥 먹는 것,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자기의 내면을 성령 안 바꿔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새로운 땅을 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맛을 한 번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를, 그 절대적인 구속의 사랑을, 그 절대적인 그 성령이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도피성이에요. 안식처예요. 바로 여기에서 복의 근원이, 샘의 근원이 솟아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망각하며 인생을 살아버리고 이런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정말 멋지게 인생을 마감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은 가장 지구상의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자부하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단기 선교로 떠납시다. 둘씩 짝지어서 저 오지도 가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체험합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 그 분예와 권세가 만민 앞에 증거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세계복음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수사랑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도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 떠나서 형성되어진 원죄로 인하여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 노릇만 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시작을 아는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끝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꼭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